말씀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 3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7명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출신 지파도 달랐고 또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랍 사람도 나오고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도 나옵니다. 또 다윗의 장인도 등장을 합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엘리암이라는 용사는 밧세바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장인이었죠.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다윗의 장인도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의 뒷이야기인데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용사로 한 명에 속했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실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모사는 왕의 옆에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지혜의 신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또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한 뒷이야기죠. 그리고 39절 맨 끝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야라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다윗은 이 우리야를 이 37명의 용사의 명단에 실음으로써 그 우리야의 명예를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야는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용사였죠.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절에 우리야의 명단이 들어있는 걸 보고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용사들이야말로 어쩌면 사무엘상 하의 진짜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무엘상 하에서는 처음에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37명의 용사들이 어쩌면 사무엘 상하서의 진짜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노년에 이 사무엘 하가 끝나가는 이 자리에서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를 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평생에 생명을 걸기까지 함께 동역해줬던 그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다윗은 마지막에 그들을 소개함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건국 공신이 되었던 이 용사들의 출발은 언제부터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참 옛날로 돌아가죠. 다윗이 사울 임금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저히 궁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다닙니다.
들로 산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엘라 골짜기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숨는 거죠. 그때 자기 부모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합류를 해요.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 다윗을 찾는 그 사울과 왕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 고향에 가서 아마 다윗을 어디다 숨겼냐고, 다윗을 내놓으라고, 다윗의 아버지 막 이새를 괴롭히고 형제들 괴롭히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아버지 또 형제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뭐 다윗이 그 사람들 빚을 갚아줄 것도 아니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 상담해줘가지고 치료해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심전심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도망 다니고 마음이 상처받고 다윗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은 마음에 모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됐어요. 모여들다 보니까 400명 정도 같이 살면서 이들은 생활 공동체가 됐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자고 생활 공동체가 된 것이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언젠가는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함께 신앙하며 나갔던 신앙 공동체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연약한 그런 공동체죠. 오합지졸이라고 말하면 딱 맞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환난당한 자, 뭐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 뭐 여기저기 모여들었는데 오합지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 이곳에 합류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상처, 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마 이 아둘람 공동체, 이 400여 명의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사실 생활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곳에 속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성숙하지 못한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받고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 속 역사의 뒷이야기 아닙니까? 아, 나도 원통하고 니도 원통하고 니도 빚지고 나도 빚지고 이런 사람들 모아놨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겠죠.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도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육받고 또 훈련받고 또 크고 작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용사 다윗의 군사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했어요.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 세 군데 정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다윗과 용사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2절에 봅니다. 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압살롬의 그 반역 군대를 진압하는 그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군사들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랬더니 3절에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네. 다윗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백성들은 아니요, 성에 계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와 같이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왕이 다치시라도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왕의 신변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왕이여 성읍에 계십시오. 그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참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마음이 나오죠. 또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인데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스비봇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때는 다윗이 상당히 나이가 먹을 때예요. 그런데 또 군사들과 같이 솔선수범해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장 이스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솔선수범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군사들을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했던 거죠. 또 그 병사들은 그 왕이 안타깝고 다칠까 봐 또 마음 쓰고, 이런 모습이 절절합니다. 또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역시나 블레셋과의 전투인데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영을 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고향. 자기 소년 목동 때 들에서 양치고 했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진영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옛날 고향의 그 우물가에 물 떠먹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난 거죠. 고향 생각이. 그랬더니 16절에 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니 세상에, 다윗이 그 고향에 그 우물가에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 3명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인데 도저히 못 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둘람 굴을 찾았던 그 형편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나중엔 다윗을 도와 건국 공신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해요. 비록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뭐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출신도 다르고, 또 어떤 분은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담하고 실패하고 또 뭐 나름대로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지라도 영혼의 피난처 되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이곳에 와서 그들이 격려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육받고 또 훈련받고 또 사역의 현장에 투입돼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 현장에서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한빛교회 오셔서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옛날 그 마음에 상처받은 채, 원통한 채, 실패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군사들과 그 전투 현장에 함께 싸웠던 것처럼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또 생명을 걸고 목사를 돕는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목회를 정리하고 은퇴할 때
혹시라도 자서전을 쓴다면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의 목회하면서 함께 해줬던 그 성도들,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서전 마지막 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지도 모르겠죠. 누구누구 권사님 이러이러했고, 그때 누구누구 장로님 이러이렇게 했고, 누구누구 집사님 그때 이래이래했지. 그들이 있었기에 한평생 목회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은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할 날을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2020년 이 7월 5일 오늘을 생각하게 될 때, 만약에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한빛교회 다닐 때 그때 그 권사님 장로님 지금 뭐 하시나 보고 싶다, 그립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먼 훗날 오늘 우리가 한빛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때가 그리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아세요? 1978년 가수 허성이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마디 불러볼게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그립구나 그리워.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그립다. 저도 벌써 군 제대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옛날 30년 전에 동기들 생각하니까 애틋함이 있어요. 물론 실제 전투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 함께 고생하고 훈련받고 어른께서 세수하고 함께 보초 쓰고 그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기간이고 그 뒤로 별로 만난 적도 없어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갔으니까. 그렇게 30년 흘렀는데요, 지금도 생각나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그때 그 동기들 생각하면 애틋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아니요, 함께 고생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먼 훗날 오늘이 그리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하고. 왜? 함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바쳤고, 함께 물질을 바쳤고, 함께 몸을 바쳤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요,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을 생각했는데 그립지가 않으면 어떡하지? 먼 훗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2020년 한빛교회 그때 내가 목회할 때 그때를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그리운 거예요. 하나도 그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 땀을 흘리자, 눈물을 흘리자, 피를 흘리자, 생사를 같이 하자. 저는 이 다짐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